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알고 계세요? 네, 향주 삼덕. 네, 이제 이 몰랐던 분들도 알기 시작했어요. 향주 삼덕이 믿음, 소망, 사랑이야? 다 몰랐네.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믿음 중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들어보셨죠? 네.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한 금구라고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란 도시의 벽이고, 군인의 칼이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 또 절룩이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목발이다. 말씀이 멋있죠? 네. 이분은 원래 이 말씀이 촌철살인입니다. 아주 짧은 말로 잘합니다. 우리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헨리 나웬,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아주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온전한 빛 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무슨 얘기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당신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다 이거예요.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인간은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 역시 가끔씩 용서를 베푸는 창조주가 아니다. 인류는 총체적으로 죄인이며 하느님은 총체적으로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는 총체적으로 죄인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야. 늘 필요한 거고. 하느님은 총체적으로 사랑이시니까 항상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일본에서는 어떤 한 회사에서 이 사원들이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니까 회사에서 아예 화풀이하는 전화를 만들어 놨답니다. 이 전화를 딱 들면 화풀이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화풀이를 받아줘. 어딘가 받아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화풀이하는. 그랬더니 그냥 이게 이 능률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미국서는 또 이 5분간 전화를 하는데 무슨 말이든 들어줍니다 라는 전화 상담이 5분짜리가 있는데 그게 또 장사가 잘 된답니다.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불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거기다가 대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고 그냥 갖다 쏟아부으면 되는 거죠. 불평도 갖다가 대고 스트레스도 갖다가 대고, 그렇죠? 예, 그게 기도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가서 고상한 말만 가서 하고 괜히 체하고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갖고 가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번에 기도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책들을 조금 보다가 재미난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마크 헤링쇼라는 헤링쇼 그리고 제니퍼 슈츠먼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제목 희한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기도의 유형이 한 5가지가 6가지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감이 좀 갔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기도가 사람들은 기도를 흥정하면서 한다. 예를 들면 과속, 딱지 딱 할 때 요거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딱지 할 때 흥정하는 거야. 요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딱 한 번만 이루어주세요. 딱 한 번만. 다음에는 안 할게요. 다음에는 안 할게요. 요것이 흥정하는 기도. 받쳐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 질문하는 질문형 기도가 있어요. 왜 이래야 되죠? 거기 계십니까, 하느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질문형 기도를 합니다. 들여보셨죠? 뭐 저도 많이 바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개인이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거나, 불의한 일을 봤다거나, 이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상관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좀 잘라주세요. 아이가 정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매달리는 기도가 있어요. 필사적으로, 이거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니까 이때는 필사적으로 제발 이번에는 좀 이루어주세요. 제발 좀 막아주세요. 제발 좀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매달리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뻔뻔한 기도가 있다. 뻔뻔한 기도. 뻔뻔한 기도는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유, 왜 아파트 값이 안 오릅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뻔뻔하게 하는 거야. 뻔뻔한 기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눈들을 보니까 저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다 그러십니다. 하여간 뻔뻔한 기도. 다 기도요. 주님께서는 말이죠.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틀린 기도는 없다. 틀린 기도는 없어요. 하느님은 틀린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도 원하는 거고 저 상황에서도 원하는 거죠. 수준이 낮은 기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기도가 있는 거야. 그것만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가 있냐? 이제 예를 들어서 행복감, 아름다움에 대해서 유지시켜주는 기도. 늙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100년 해로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요 집에서 그냥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의 유형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제로 해서 오늘 제가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 고민해보고 사실은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을 하면은 저는 믿음의 기도의 공식을 짜봤어요. 짰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바꿨어요. 최고의 기도는 이렇게 짜가지고는 안 된다. 최고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다. 제가 통하는 기도 가지고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 26번 강좌를 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오늘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출발을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하늘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원래는 초월계죠. 초월계.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 속에는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이, 나의 생사화복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고백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신은 전능자이시니, 결재권자이시니, 내가 당신께 직접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말은 우선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함께 나눠 먹어라. 그리고 연합해서 기도해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들어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자꾸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이 우리는 누구? 친한 사람. 아주 막역한 사람. 가까운 사람. 굉장히 친한 사람. 요 사이가 우리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러면은 당신은 하늘에 계시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친한 거 맞죠? 내 이름 알고 계시죠? 내 생년월일도 알고 계시죠? 나 어디 사는지 아시죠? 저 지금 뭐 필요한지 아시죠? 요거 고백하는 게 우리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이것이 이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의 분수령입니다. 구약의 기도에서는
한 번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성경에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또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그냥 이 혹격으로 아버지 그러고 하느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부르면 말이에요, 독성죄에 걸립니다. 에? 감히 저 불경한 놈이 자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에서는 독성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을 이제 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제자들이 청했을 때 기도하려면 한 가지 거기에 비장의 카드가 있단다. 그 비장의 카드가 뭐냐? 아빠, 아버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때부터 얘기는 달라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 아도나이 하느님, 엘샤다이 엘로힘이시여. 이게 요즘에 말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지신명이시여 라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사실은 여기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버지 있죠? 여기 제가 써왔어요. 여기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아빠라고 직접 부르셨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빠 그러셨어요. 당신 입술에서 나온 발음이 아빠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빠는 번역해도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한 하느님의 호칭입니다.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 여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생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기도는 생때를 쓰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너무 점잖게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아하신 분들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도 우아하게 응답 안 하십니다. 때를 써야지 기도를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도 때를 안 쓰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안 받습니까? 때를 안 써서 그렇다.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재판관한테 재판해 주세요 그랬는데 재판관이 이 과부가 가난하니까 나 돈 생기는 일 없으니까 안 해줘 그랬어요.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됐어요? 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할 수 없다. 이 재판 내가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구나. 고약한 재판관도 자꾸 하소연하고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아버지께서야 안 들어주시겠느냐? 선하신 아버지께서야. 그러니까 때를 써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뭐냐? 4살 박이 아이가 있어. 4살 박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다 접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얘야 너 기도할 줄 알아? 알아. 한번 해봐. 기도했어요. 하느님, 어젯밤에 꿈에 무서운 게 나타났어요. 무서운 거 오늘 밤에는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번에 생일날 제 친구 그 아무개 우리 집 생일날 제 생일날 꼭 오게 해주세요.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얘 지금 친구 이름 불렀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친구가 누구냐? 이 지금 여기 서울로 치면 부산으로 이사 간 애예요. 부산에 갔는데 얘가 지금 기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엄마가 이제 이게 말 잘못 걸은 거예요. 그래서 걘 부산으로 이사 갔어. 네 생일날 못 와. 그러니까 그 기도는 없는 걸로 해.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했는데 왜 없는 걸로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엄마는 이제 걱정이요. 얘 지금 이제 분명히 안 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가다가 이제 생일날이 점점 좀 가까워오니까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너 이번에 케이크 무슨 케이크 만들어줄까? 그랬더니 나비 모양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저기 크림을 발라주세요. 왜? 내 친구가 좋아하거든, 걔가. 얘는 아직도 계속 이제 친구 타령을 하는 거야. 이사 갔대니까. 이사 갔어? 응.
그래서 애가 초대장을 썼어요. 내가 널 초대한다. 주소는 얘가 모르니까 엄마 그럼 이사 간 데다가 보내줘. 알려줘. 오게. 근데 엄마가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 너무 멀어. 이 생일날 오기에는 얘가 어떻게 와?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궁리만 하는 거야. 안 오면은 어떻게 위로할까? 이거 궁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리하고 있는 중인데 내일이 생일이면 오늘 전화가 왔어. 부산에서 왔어. 저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우리가 거기 서울 갈 일이 있는데 거기 요번에 주말에 꼭 좀 들리고 싶어요. 들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가 당신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하여간 얘가 하도 여기서 노래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데리고 가려고요. 그랬어요. 날짜가 딱 맞네?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이가 왔는데 엄마는 그때까지도 안 가르쳐줬어. 아이한테. 왜냐하면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날이 됐는데 진짜로 왔어요. 왔는데 얘가 태연자약하게 만나가지고 환영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태연자약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친구가 네가 그렇게 오기를 원하던 친구가 왔어. 너는 왜 그렇게 기쁘지도 않니?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한 기도에 하느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생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하면 거룩히 빛나는가?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원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제 이름이 빛나는 건데 아버지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은 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있던 게 드러나는 거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 몰랐던 우리가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몰랐던 우리가 영광을 알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공지에 몰렸을 때, 내가 절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날에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 또 이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아요. 야야야야야,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놈이 급하니까 기도하는구나. 그럼 마귀가 꼬시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급할 때 이것저것 따질 거 어디 있어요? 우선 기도해놓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나중에 떼먹지 말고 감사드리는 거죠. 마귀는 무슨 명분을 가지고든지 회방해요. 하여간 회방해. 그래가지고 양심의 이름으로 자꾸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 그거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양심, 성령은 정말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죄 중에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절망하게 만들어 기도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에 머물게 만들고. 왜 마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뻔뻔해도 좋아. 뻔뻔해도. 그럼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대신 갚아라. 그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다음에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감사와 찬미, 이것이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지금 가장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내 눈앞에 딱 있을 때 요걸 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감사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둔갑해서 축복으로 변하는 게 보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에요. 지금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지금 역경에 있는 분들
지금 뭐 조금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하는 분들, 지금 시련에 있는 분들,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결론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이 껍데기를, 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서는. 아멘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는 분에게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모든 걸 봐도 감사! 그러니까 너 감사할 줄 아는구나. 애따 더 먹어라 플러스. 그러니까 또 감사! 그러니까 하나 더 먹어라 플러스. 그래서 감사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불평은 말이에요. 불평이라는 거는 생각이 짧은 거지, 결코 불평할 일이 있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보면은 우리가 불평하는 그 가운데에도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내가 그걸 지금 실패로 보니까 불평하는 거고, 그것을 내가 결론으로 보니까 불평하는 거고, 믿음이 짧으니까 불평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불평을 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섭섭해. 너 그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누려놓고, 이거 조금 안 되는 거, 이것도 조금 좀 풀릴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소갈딱지 없게 말이야. 그렇게 그냥 거기다가 내고 그냥, 자꾸 불평을 해. 너는 자격이 없구나.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또 늘어. 불평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 또 늘어.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이루게 돼 있어, 불평은. 바꾸세요. 통째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나라가 있습니다. 맞이할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와 있는 나라를 하느님 나라, 우리가 흔히 이 땅에 와 있는 하느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라의 퀄리티가 뭘까? 이 나라의 질이 뭘까?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 이 성인들은 압축해서 말하기를 지복직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를 지복, 최고의 복, 더할 수 없는 복, 그 복을 답답하게 하지 않고 아주 직접,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직접 체험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다는 얘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는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하느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놀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의 가운데 만족하다, 정의는 만족이거든요. 평화는 근심이 없는 거요. 기쁨은 환희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굳이 약호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누리는 거는 무슨 사회적인 계층에 무슨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지고 안 가지고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이 하느님 나라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싱글벙글해야 돼. 싱글벙글. 얼굴이 싱글벙글해야 돼. 뭐가 그렇게 좋아? 아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셨는데. 아멘이죠? 아멘. 여기서 누리는 거요. 아버지의 나라는 여기서 누리고 거기서도 누리는 거요. 이미 여기서 누리고 거기서 누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는 객관적인 뜻이 있고 하나는 주관적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인류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 신자는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군중의 급이 있고요. 제자급이 있고요. 사도급이 있습니다. 이 급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급은 뭐냐 하면은 왔다리 갔다리야. 왔다리 갔다리. 조금 느낌이 오면 오고 느낌이 안 오고 득이 되면 오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오고 힘들면 안 오고 쉬워지면 오고 달면 오고 쓰면 안 오고. 여기 군중들이요. 중심이 없어요. 부안해동해요. 요런 신자들이 있어요. 요런 신자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들. 그 다음에 제자급이 있어요. 제자급. 제자급은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제자급이에요. 그 제자급은 이제 아직 양성을 받고 있어요. 양성을 받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 양성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양성을 하셔서 나중에 사도급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그대로 사도가 됐는데 언제 사도가 되냐 하면은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급 한 단계씩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군중급이 되지 마시고, 제자급 정도는 갔다가, 그러고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사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실습하세요. 그러면 사도로서 인정할 날이 와요. 언젠가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진짜 어려울 때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바닥입니다. 제가 지금 벽입니다. 제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우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내 뜻이 뭔 줄 아냐? 세상은 너희에게 악을 꾸몄지만 너희 원수들이 너희에게 악을 꾸몄지만 내가 선으로 바꿔주마.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요. 굳은 일이 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러면 이것이 둔갑하여 선이 될 줄을 믿나이다. 아멘. 항상 저는 그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느니 곧 그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 받은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여기서 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안 좋은 일, 내가 피하고 싶은 일, 불평하고 싶은 일, 마음에 안 드는 일, 사람들이 저것은 불행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일, 그것까지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하느님이신지 모릅니다. 이 하느님 붙들고 저는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거고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오늘 저희에게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론이면서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루살이 영성을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미리미리 하는 영성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하느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마더 데레사 1년 후, 10년 후 안 내다봤어요. 그거는 비전이지 대비하는 거는
하루하루 살았어요. 끼니도 하루하루 살고 하루하루 의지해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 미리 준비하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걸 주시면 당장 냉담하는 거예요. 옳거니 한 1년은 냉담해도 먹고 살 거 있구나. 그 다음에 냉담하고 나서 급하면 또 구해자.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루치만 주셨어. 딱 하루치. 훈련시키느라고. 매 순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 순간.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공로가 많으신 분이고 정말 타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시련이 끊기질 않아. 시련이. 그래서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제 왜 저한테 시련이 끊기질 않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네. 진짜 딴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네. 딴 사람은 한눈 파는 거 그래도 용납하시는데 자매님 한눈 파는 거 싫으셔가지고 매 순간 자매님을 주님은 원하시네. 여러분 시련이 끊기지 않으시는 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있고 육적인 양식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은 딱 주일날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제 미사 드릴 때 거기서 다 메뉴가 차려져 있어요. 말씀의 식탁, 빵의 식탁. 그래서 말씀의 식탁에서 양식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는 향주 삼덕. 믿음, 소망, 사랑. 요거라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이 말씀과 성체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희망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 없던 믿음이 언제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그러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한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세요. 믿음이 공급이 됩니다. 자라납니다.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불쑥불쑥 생겨요. 없던 믿음도.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욕심이 생겨요. 자꾸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하니까 욕심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왜 여태까지 이런 거 못 받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성당 다니면서 거룩한 욕심이 없는 사람,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아주 주님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욕심이 없으니까. 그거 야단 맞아요. 그거. 그건 생에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욕심이 많아요. 야곱과 같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야단 맞지 않아요.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야단 맞지 않아요. 주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성체는 사랑이다. 어디서 입증하느냐? 저 이탈리아에 가면 란치아노에 성체 기적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이탈리아 다녀오신 분들은 사진 찍어 오고 거기 기념품 사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란치아노라는 데에 바실리오 수도회가 있는데 그 수도회에서 성체가 밀떡이 살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한 12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또 포도주가 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존해 오다가 1970년도에 이걸 성분 의뢰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 심장 근육 조직이고 어떤 방부제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데 이것이 상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것은 기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사람 심장 근육 조직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성체는 뭐예요? 심장 근육 조직이에요. 심장 근육 조직. 예수님 심장 근육. 예수 성심. 예수 성심이 뭐예요? 사랑이 거기서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성체를 모실 때 하느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착해지는 거지. 천주교 신자들을 착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 얼굴들이 다 착한 표 얼굴인데. 성체 많이 모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육의 양식도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요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죠? 네. 요거는 구하지 말라라고 돼 있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하면 줄게라는 뜻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 주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 진급도 중요해요. 수험생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해. 우리가 육의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정신 바짝 차렸다가 0.1초만 정신 바짝 차리면 돼. 아시죠? 그거 주시죠. 그러고 넘어.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아시죠? 그거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랬을 때 확실하게 하느님하고 사인이 맞으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는 응답받기 어려워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어렵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응답을 받았을 때도 응답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 때 먹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애매하고 막연한 기도에다가 응답을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냐? 거기다가 응답을 몇 번 주어봤는데 맨 오리발만 내밀고 맨 사람들이 그냥 감사 때 먹고 손해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닌가 하느님이 다시는 애매하게 기도한 데다가 응답을 주나 봐 안 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뭐냐? 구체적이라는 게 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그 기도를 바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경제 이거로 연결시키면 얘가 그냥 눈이 반짝반짝이니까 제가 얘를 자꾸 그쪽으로 드는 거예요. 다 이해들기 쉬우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백날 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애매하다 이거예요. 피차간에 애매하니까 이거 응답받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액수를 얘기해라 이거야. 아파트 평수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지 반드시 받는다 그러지 않았죠? 여기다가 확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은 확실하게 받아. 사용계획서가 뭐요? 이번에 요거 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복음 전하는데도 잘 쓰겠습니다. 제가 불우이웃도 도와주겠습니다. 필요한 데다가 그냥 팍팍 쓰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데다가 팍팍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도 딱 계산해 보면 이게 수판 튕겨 보면 남는 장사거든. 남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없는데 누구한테 응답을 주겠습니까? 이걸 주면은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왜 응답을 주겠습니까? 이 재산 다툼이 일어나는 집에 응답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어. 줘봐야 싸움만 일어나는 거니까. 좋은 일에 쓰겠다라는 확실한 약속과 신용이 있어야 돼, 신용. 이렇게 제출한다고 또 되나? 신용평가 다 합니다. 얘는 A등급, 얘는 B등급, C등급. 이미 다 계산돼 있어요. 신용평가는 어떻게 되냐? 과거에 얘가 감사를 몇 프로나 했냐? 그래서 좀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그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이실직고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게 저는 논이라고 기도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기도했어요. 당당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저는 이런 요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길게 하지 않아도 주실 때 탁탁 받아요. 신용을 딱 쌓아가면서 말이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도 이런 기도 같이 바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거는, 주님은 안 되는 거는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가서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먼저 모든 죄인인 우리들을 전부 다 용서하노라. 너희들 통째로 용서하노라. 아무리 심한 죄도 용서하노라. 너희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 선언을 하신 다음에 가서 이 용서를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서를 하시기를 바라고, 용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가 이 히틀러 치하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막 미워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 랍비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유명한 랍비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야,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며요? 어떻게 히틀러, 어떻게 이 히틀러 그 밑에서 고생을 그렇게 하셨다며요? 히틀러 얘기 나한테 하지 마시오. 나 히틀러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했습니까? 나요? 여기 미국이 신성한 미국 땅에 오면서 히틀러 독일에다가 놓고 왔습니다. 이제 나한테 히틀러 얘기하지 마시오. 나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히틀러는 지워버렸어. 이미 용서했으니까. 용서는 어떤 때는 안 되면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예요. 예? 예. 용서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런 줄만 하시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핵심이 간단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는 유혹 근처 1m도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빠지지 말게 하시고는 일단 근처에 안 가게 해주세요. 1m도. 일단 백화점 여러분들 윈도우 쇼핑이라 그러네요? 아이가. 다 가서, 가가지고 말이에요. 눈으로만 샥 보고 오는데, 눈으로만 보고 오자 그러고 갔는데 그냥 온 적 있어요? 없다고. 딱 들어가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1m도, 백화점 1m도 안 가게. 얘. 백화점, 괜히 백화점 다니시는 분들 저한테 미워하지 마세요. 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헛마음을 먹어서 어쩡거리다가 거기 빠져버리면 건져주소서. 이게 이중잠금 장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방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는 사후대책기도, 건져주소서. 이 악의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이 믿음이죠. 아멘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반드시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방금 이 주님의 기도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 막 번지르르하게 하는 기도고 잘하는 기도 아니요. 원래 말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요, 교과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괜히 주님의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기도 그냥 화려하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지. 교과서 하나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우동생이야, 우동생. 그래서 주님의 기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 기도 중에서 가장 힘 있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어야지 되지 딴 이름으로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힘 있는 이름인데, 이 빌 클린턴 얘기가 있어요. 빌 클린턴이 초창기 이제 그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만났어요. 잘 안 만나서 빌 클린턴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한 언론사에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이 봉투, 요 빌 클린턴 이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봉투, 요 편지 봉투, 요거를 경호원한테 가서 알려주면 요거 아마 경호원이 안내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한, 그날 굉장히 큰 인터뷰 건인데 요 기자가
요 봉투를 들고 다 가지고 있다가 전부 다 폐쇄를 해가지고 안 들여보내는데 딱 봉투 하나 꺼내가지고 딱 가서 경호원한테 이 클린턴 사인, 이거 클린턴 사인 그랬더니 딱 보니까 진짜 클린턴이 사인한 거야. 친필로 사인한 거야. 이 사람은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경호원이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 단독 인터뷰. 딴 사람들은 저 뭔데 저 사람 뭔데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왜 안 돼? 이 사람은 빌 클린턴 이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클린턴을 만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믿음의 성장,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항구하게 두 발로 서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기억하라. 그때 맞아. 그랬지. 그때 내가 죽는다고 했더니 살려주셨지. 하느님은 살아계시. 모든 사람이 체험한 하느님 들으라. 성경을 자꾸 읽고 강의도 자꾸 듣고 주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듯이 상대를 해주십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조금아!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아! 우리 집안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얘기하세요. 큰 소리 치세요. 이것은 제 믿음입니다!